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요, 차를 몰고 교회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하고 차끼리 부딪힌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정말 사고 났으면 거기 서 있겠냐? 그런 거죠? 네. 저 오늘 교회에서 잤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면 그냥 멀쩡하겠습니까? 그죠? 차가 부서지든지 제 몸이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교통사고만 나도 변화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부딪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렇지 않다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건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닌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스쳐 지나간 거.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내 안에 어떤 변화된 흔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 가지고 기스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변화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내가 내 판단과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모든 순간의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고 우선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똑같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 정도는 내가 그렇게 만날 수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죄 그러는가? 그죠?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힘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 있을 게 아니라 저 감옥 가 있어야 되지, 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는요,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기서 나온 것들이 모든 죄들이에요. 두 번째로 또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럼 종합해 보면요, 죄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죄예요. 무슨 살인, 강도, 사기만이 죄가 아니라 가장 죄의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배우자감을 고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원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배우자감 고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은 잘 벌어오는가를, 그것이 먼저 우선 기준이라면, 그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거죠. 얼마나 신실한 남편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인가 보다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앞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또 하나 본다면 일터를 찾을 때, 일터를 구할 때 내가 그 직장이 예수 믿기에 거리낌이 없는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얼마나 많은 연봉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선택의 기준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두길 좋아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에 삽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만이 앞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항상 매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고 매번 주인의 뜻에 잘 따라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수하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기분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내 깨닫고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먼저 반응했구나 하는 깨닫고 다시 나를 죽이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삶의 변화인 거죠.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변화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게 세상을 이긴 자래요. 이긴 자.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이김이 승리하는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또 나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내가 또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처럼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발견되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죄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았던 영화였는데 충격이었어요. 그 배우 전도연 씨가 아주 젊었을 때 나오는데 칸느 영화제에서 전도연이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예요. 전도연이 그 극에서는 이제 시내로 나오는데 남편을 잃고 남자 하나, 아이 하나 데리고 남편 살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밀양입니다. 밀양. 근데 이 밀양에서 자기가 과부라고 남들이 자기를 함부로 할까 봐 가지고 돈 좀 있는 체를 해요. 돈 좀 많이 있는 체를 해요. 그걸 보고 마을에 있던 한 아저씨가 이 전도연의 아이를 유교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잔인하죠. 마침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유괴범이 잡히게 되어지고, 시내는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 방황하다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힘으로 위로와 평정을 되찾아가는 중에 교회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럼 나도 내 원수, 내 아이를 죽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을 만나서 나름대로 평정심을
찾았다고, 예수 안에서 내가 평안심 찾았다고, 그래서 아저씨 용서한다고 하면서 아저씨도 예수 믿어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이 시내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면회소에서 시내의 말을 듣고 있던 유괴범이 아주 느글느글한 모습으로 시내에게 다시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영화 잠깐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집에 가서 마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유괴범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다 용서함 받았다고,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어머님도 그렇게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말 듣고 시내가 자지러집니다. 아니,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해 준 거지? 하면서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마침내 일 후로부터 완전히 돌아가지고요, 네,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유괴범의 문제가 뭐죠?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저렇게 용서받았다고 서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유괴범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유괴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나요? 이렇게 용서받은 모습인가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주로 믿었다면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회개예요.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해요. 구원, 믿음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가 확실히 알 게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 라고 하는 가해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해자 의식.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가해자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밑에 있던 군병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땅끝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가해자 의식.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찌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를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내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내가. 이 가해자 의식. 그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는,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지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해자 의식.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가해자 의식. 근데 밀양에 나오는, 저 영화에 나오는 유기배부에게는요 이런 가해자 의식이 없어요. 뻔뻔해요. 용서받았대요. 느글느글한 모습으로 나가 평안을 받았으니 당신,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당신도 평안을 누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자책감이 없어요. 꽃다운 나이에 한번 피어보지도 못하고 엄마 품에 놀고 있던 그 아이를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없어요.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가슴에 아이는 없고 빈 공간 때문에 그 가슴을 면도날로 후벼 파는 듯한 그런 가슴이 아픈 여인 앞에서 지금 저게 할 말입니까? 그죠?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이 아이 엄마 만나고서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죽일 놈이라고, 날 죽여달라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 용서 받았대요. 그래서 평안하대요. 아주머니도 나처럼 평안했으면 좋겠대요. 이런. 근데 그게 우리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누구를 아프게 했습니까? 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자책감이 없어요. 물론 한두 번 했죠. 근데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느글느글한 모습으로, 그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가해자 의식을 갖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이 좀 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좀 미안하다, 참 안 됐다 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머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주머니 마음이 좀 풀어질까요? 하면서 아주머니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회개는 진정한 반응과 결단과 전환이 촉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요? 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반항하겠다고 하는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쳤어요. 이 아이가 10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 부모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래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쳐 죽인 거예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부모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부모 앞에 내가 어떤 심정일까요? 그죠? 얼굴을 못 들죠, 얼굴을요. 그죠? 내가 감옥 가는 거 그걸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죽였다는 자책감과 평생에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그런 성감 가운데 그 부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회개할 때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죠. 그럼 이제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마음과 생각이 앞서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 이게 진정한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겁니다. 그죠?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이 피와 살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이 전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저도 예수 믿고 마음 평안해졌는데 아주머니도 마음 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주머니를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전도연이 미쳐 돌아버리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런 가해자 의식도 없이 내 삶에 진정한 고민도 없이 그리고 결단도 없이 나와 앉아있다면, 또 이렇게 성찬 예식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정오였다 그럽니다. 정오. 여러분, 정오는요 가장 밝을 때예요. 가장 밝을 때. 근데 그때 온 세상이 깜깜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인 도널드 거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신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흑암은, 이 깜깜함은 아마도 하늘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그 현장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하는 거예요? 커튼을 내리는 거예요. 커튼을 참아 볼 수 없으니까 커튼 내리고 외면하는 모습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만큼 처절한 겁니다. 참아 볼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왔다면, 그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 죽어서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다면, 그러면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가해자 의식으로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게 만약 어려우시다면 그 새벽기도 본문 쓰세요. 필사노트에 쓰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필사노트 쓰면 달란트 줘요.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필사노트 쓰시고요, 바라기는 그 밑에다가 간단하게 결단과 적용 또는 기도 제목까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보너스를 드릴게요. 보너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필사노트 쓰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적용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참 요즘 보기 드문 예수장이 만났네, 그죠? 우리 변화된 모습 보고 야, 참 요즘에 보기 드문 예수장이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